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요에게 삼박자 축복을 말하는가? 그러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요지의 끝입니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가요에게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시냇물을 걸을 때 어떠합니까? 돌이 놓였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들이대 보면서 가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잘 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로는 우리가 요한사도 서론을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좀 표현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늙은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기를 가리켜 사도라는 칭함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장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친근감을 더 줍니다. 친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서신에 받는 가이오와 수신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 2서와 틀리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데 좋은 성경은 이런 성경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좋은 성경을 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1절만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세번역과 기억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자, 무엇이 다를까요? 혹시 아십니까? 1절만 보면 뿅 하고 형광등이 반짝반짝반짝 튀어나야 되는데 저도 잘 몰랐지만 우리가 열심히 주석기를 보면서 아 그렇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쓰셨던 글들을, 좋은 글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잠시 이것을 직역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합니다. 갑자기 뭐가 빠졌죠? 자, 원문상에서는 편지하노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편지하노라는 부분을 가로로 해놨습니다. 이 가로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봤을 때 가끔가다 마태복음도 있지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원문상에는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번역본에도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 되어 있지만 요한 3서의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왜 그러면서 편지하노라를 넣었냐면 이 요한 3서의 글을 읽다 보면 이것이 편지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라는 단어를 써서 삼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가이오는 로마 시대의 상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라는 이름은 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최소 4명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로마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로마의 원래 시민권자가 바울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것을 로마의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똑같은 발음을 찾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무리 눈치를 봐도 이름을 바꿔준 적이 없어요. 단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시점부터 씁니다. 다메섹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울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계속 쓰지 않다가 오히려 자기의 시민권을 알려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용해서 오히려 권위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이오라는 뜻은 재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장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읽어볼까요? 본문을 벗어나지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이 안에 말놀이가 있어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이오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글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도 성경에서 은덕이란 말이 나오면 재밌어요. 저도 웃어요. 가이오도 아마 글을 읽다가 이것을 딱 했을 때 웃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보시면 기뻐 뭐라 합니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렇게 이것을 봤을 때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무엇입니까? 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글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가이오에 대해서 애정 어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로이면서 가이오에게 애정하는 표현을 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진리 안에서 사랑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와 2서에서 진리와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바로 진리와 사랑의 길을 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에 대해서도 진리로 생활하라. 너가 진리롭게 잘 생활하고 있구나. 영지주자들에게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공통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같이 연합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 안에서 하나의 공통된 바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연합된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연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연합하여서 진리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된 것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된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공개, 하나의 성도로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 간의 진리 안에 있는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바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신 간절한 애절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안겼을 때 부모는 어떤가? 학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교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지금 가이오가 떨어져 있지만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서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떨어져 있습니다. 요한과 지금 가이오가 떨어져 있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면 3박자 9번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위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한다 보면 3박자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범사에 잘되고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잘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범사에 잘되기 원한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떡합니까? 마치 인생의 여행의 길로 성도의 길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그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이오가 나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감옥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길도 어떻습니까? 순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선배님이 가셨던 그 길도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길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들은 좋은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시르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어떠합니까? 인생의 길, 좋은 길도 어디를 향상합니까? 그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시는 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지켜가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알아가며 내 자신을 회개하며 내 뒤를 되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꾸 이 부분을 오해해서 3박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3박자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던 분들 평양 다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3박자 구원을 외친 사람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 좋은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어떠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떻게? 천국문을 열고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 때문에 안 믿어!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닫아버려요.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열 수 있는 어떠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동의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이오에게 너가 하나님의 좋은 길로 가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는 영혼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로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12절에 데메드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요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잘 가구나. 아는 거죠. 떨어져 있는데 그가 어떻게 잘 가는지 모릅니다. 데메드리오가 와서 가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그가 진리 안에 잘 가고 있구나. 그래, 정말 좋은 길을 가고 있구나.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별들되지 있지 않구나 하면서 사랑의 글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요의 영혼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성경에서 성도들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 존재의 차원을 이야기할 때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한국적인 번역에서는 영혼이라고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관계에 있는 생명 또는 영적인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잘 되고 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무엇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길에서, 삶의 여정의 길에서 별들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가고 있다. 범사의 여정의 나그네 길을 하나님의 길을 잘 가야 되는데 영혼이 그렇게 된다. 이것을 강구한다는 표현을 써서 기도 형식을 가져와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이 병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합니까? 육체가 강건하기 원하고 영혼 또한 강건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축복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지금은 하도 안 불러서 잘 알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러면서 막 부르는 내가 하는 거죠.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계속 10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흥이 돼요. 이건 유용한 생각이에요.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짓을 신학생 때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부분에 또한 어떻게 되게 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얘기하죠. 여기서 강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를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요에게 육체가 강건하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이죠. 왜 그런가 하면 육체의 순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영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에게 육체가 강건하기 원해? 육체가 잘 되기도 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바로 1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게는 문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요한 서신 1, 2서를 봤습니다. 그 속에 이단주의에 빠진 자, 영지주의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만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과 영혼,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부정하는 이 부정에 대해서 글을 쓰므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혼과
바로 육체가 강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건이라는 것은 바로 2단적인 빠지지 않고 3단적인 빠지지 않고 4단적인 빠지지 않고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잘 가십시오 라는 것으로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인사말에 이어서 감사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축원 형식의 빌어서 쓰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1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요한 역시 인사말에 이어서 수신자의 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빈다고 해서 이것은 강권 형식, 기도 형식을 써서 너가 어떻게 길을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마치 나그네와 같이 온전하게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왜 위험하죠? 교회 안에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도 다 같이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반석이니까 여기서 예배를 잘해야 돼.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붙들어준 좋은 길을 가는 자, 진리와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오늘날 생각하면서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척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축복의 척도를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종교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비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이것이 잘 됩니까? 나옵시다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속여서 뭐 했습니까? 고인들의 선동연까지 홍보해서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으쌰으쌰 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교일 목사님 계시죠? 우리 학생님 목사님이시네. 이제 원래 목사님이죠. 사진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신데 제목이 딱 이렇습니다.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뭐 사랑의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어서 많이 듣지 않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촬영하신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1세대가 이제 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떠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르게 나아가는 길뿐이 없습니다. 말씀의 회복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삼박자권을 외치고 가십시오.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장합니다. 마치 병든 자와 같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그 기복주의는 우리의 주의를 허물게 했고, 나까지 허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질미하면서 범사에 달래기 원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강구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길을 잘 가는 지팡이교회 성도가 위해 응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